그렇게 어려운 일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또 기쁜 소식이 있었죠. 노벨 문학상. 이건 엄청난 상이거든요. 그 시상식 축하 공연이 막 며칠씩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상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고 그리고 막 그 노르웨이 그 왕궁에서 왕과 왕비가 뭐 축하 파티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항상 보면 노벨 문학상도 보면은 그 세기를 이제 획을 긋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 문학사에서도 보면요. 일본 사람, 뭐 중국 대표적으로 항상 이렇게 후보로 올라가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한강 작가도 평생을 그렇게 생각한 것이 있어요. 평생을요. 이게 뭘까요? 예, 국가 폭력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 무엇일까? 근본적인 인간이 뭘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써서 이제 5.18 광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상을 받지만 그거는 굉장히 엄청난 안타까운 일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에 대한 자유, 행복, 평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는 특히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뉴스들이 크게 있었지만 또 큰 뉴스가 하나 있어요. 어떤 뉴스가 또 하나 있을까요? 12월 25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것이 가장 큰 뉴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오랫동안 이 뉴스가 나왔을까요? 2000년 넘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서부터 또 오셨구나. 그날이 오셨구나. 그날이 되었구나. 계속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뉴스가 매년 뉴스의 탑을 일으켜요. 탑을 끊습니다. 그래서 24일 밤에 그래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주님이 오실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가장 중요한 뉴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영접하고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런 말씀을 할 겁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옛날에 그 예능교회가 지금이 예능교회인가요? 옛날에는 연예인교회라고 했어요. 처음에 연예인교회가 출발할 때 아주 유명한 이렇게 그런 항상 그 뉴스거리 되죠. 연예인들이 모여서 설 공부를 한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과 그 교인들이 모여서 마태복음 1장부터 공부를 쭉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처녀 몸으로 낳았다. 근데 결혼한 상태였고 아니 근데 어떻게 이 사실을 믿겠느냐. 그래서 설왕설래하는 거죠. 전도사님이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려도 하다가도 다시 한번 또 나서 결국 여러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죠. 말씀이 도대체 이 말이 맞는 말이야?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믿으라는 거야? 하면서 서로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전도사님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니요. 가만히 오랜 시간 동안 듣고 있던 옆에 계시던 지금은 그 이제 장로님으로 이제 세상 떠나셨지만 그 당시 교인이셨던 구봉서 성도님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셨어.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한마디 했을까요? 야! 자기 남편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지랄이야? 죄송합니다.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기 어려운 소식들도 많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 그죠?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으셨고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이 놀라운 소식 매년 매 때마다 처음 믿는 처음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처음에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처음에 누구에게요? 목자에게 전했다는 거죠. 목자에게. 왜 하필이면 목자에게 양을 치는 목자에게 그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졌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목자에게 처음 전해졌는데, 그럼 그분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인지 구세주이신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겠는지, 왜 그런 모습 오셨는지를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구세주가 소망의 그분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왜 그런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양치는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한밤중에 그러면서 소식을 전합니다. 온 세상이 기뻐할 좋은 소식이라고,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양치는 목자에게 세상을 구원할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던 백성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아주 적었어요. 왜냐하면 천하고 천한 직업으로 밤마다 가서 양만 치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내가 내 아들을 보내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와는 반대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배드려요. 그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 뜻이 뭐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왕으로. 그러니까 귀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천사는 그 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으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우리에게 필요한 건가? 왕이라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위로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구세주라고, 너희를 위로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위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요, 활력소라는 거예요. 그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하다는 의미는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행복하다는 의미는 소망이 있다는 뜻이래요. 여러분들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좀 소리가 아직 덜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세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하십니까? 아멘. 왜 그래요?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있고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함께 하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의미를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너희들에게 위로가 될 위로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오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오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겸손의 표본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이 왜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기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돼요? 무섭고 두렵게 막 소리쳐야 됩니까? 아기를 대할 때 안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대하죠. 위로함으로 가장 정성스러운 태도로 이 아이를 대해야 되는 거죠. 누구라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해요? 하나님을요? 막대합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일단 거리가 먼 거죠. 목자에게 있어서 양이라는 존재는 그러한 존재예요. 아주 어린아이와 같아요. 양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미련한 동물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키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이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지만 가장 부드러운 손길로 눈길로 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기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그 이사야 선지자 4장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환상 중에. 그래가지고 딱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죽었구나. 망하였도다. 왜? 부정한 사람이니까. 부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인들은요. 모세도 그렇고 백성들 그렇고. 그런데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은 누구라도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죠. 누구라도 가서 만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존재가 아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은요.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도 죄인 된 사람을 만날 손댈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을 부르러 오려면 죄인을 만나려고 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거두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할 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에 하는 저것들을 어떻게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이 바뀌신 거예요.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배워 가르쳐서 계명을 따라서 올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올라오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죄인과 함께 떡을 나누시고 세리와 그죠? 또 창기들과 함께 떡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시며 춤추시며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죠.